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격발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말씀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설교 시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오니 우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불가항력적인 방문이며 사울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굴복하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핍박하던 삶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돌이켰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말씀의 직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고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요소인데요. 우리 신앙 고백서는 이를 가리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소교리 문답 88문. 우리 같이 한번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전달하시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그분의 중보의 은덕을 전달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편들은 그분의 모든 규례들,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은 피택자들이 구원을 받는 데 효력이 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의 삶으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외적인 방편, 통상적인 방편이 뭐냐는 겁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을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교하려 합니다. 설교 제목은 은혜의 방편이며 설교 대지는 첫째,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둘째, 사울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셋째, 사울은 성례에 참여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신 후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셨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죠.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님은 빛과 소리로 사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 주님이 빛과 소리로 사울을 찾아가신 것은 자신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성경에서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도구입니다. 빛과 소리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죠. 하나님은 창조의 첫날에 자신의 속성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빛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온 땅에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때 빛만 있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함께 있었죠.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는 빛과 함께 소리로 자신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과 소리로 계속해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빛이 임하거나 소리, 말씀의 음성이 임하면 이는 곧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빛과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죠. 근데 바로 그 사울에게 빛이 임하였고 그 가운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 이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찾아오셨음을 가리킵니다. 사울은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은 두려움 가운데 주님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러자 주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놀랍게도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곧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되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매우 참남된 일입니다. 하나님 향한 대적이죠, 그죠? 그래서 사울은 예수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거죠. 그 열심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예수가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하나님과 동등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남한 일이오니 내가 저들을 잡아 죽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빛과 소리로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보라 나는 참 하나님이다. 네가 박해하는 나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빛과 소리로 나타내신 거죠. 이것은 사울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경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내용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지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핍박하고 그 믿는 자들을 잔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 곧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 사울이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를 핍박했는데 자신이 한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선이 아니라 도리어 악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지만 내 열심은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구나. 그런 자신이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바로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와 비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까지 자기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너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구나. 너는 정말로 열심을 다하는구나. 너의 삶에는 흠이 없구나. 착하다, 충성되다. 사람들은 그에게 칭찬과 존경과 어떤 부러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자 그는 자신 안에 아무 선한 것이 없으며 도리어 자신이 죄와 비참에 둘러싸여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는 곧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걸 가리킵니다. 왜 주님의 방문이 우리의 죄와 비참이 드러나는 기회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은 모든 어두운 것을 드러내고 책망합니다. 그러니 주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잘남을,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헌신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리는 거죠. 우리의 발을 가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와 참회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을 받는 신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는 진실로 기도할 것이며 그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회개하고 통회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표지입니다. 표시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부름을 받은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곧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분을 받은 자는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참된 회개의 기도가 없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소기름답 87문 88문이 은혜의 방편이고 바로 그 앞에 그 은혜의 방편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87문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하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삼아 그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는 참된 회개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죠. 전에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은 그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최고의 의로운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누추하고 비루하고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말씀의 빛이 그를 조명하자 그는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순종을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전에 그는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자기가 소망하는 바 그 목적을 향하여 다른 박질하고 열심을 내었는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20절 말씀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회복을 얻은 후에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방금 전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예수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습니다. 이는 그가 새로운 목적을 위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며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주께서 부르신 새로운 목적을 향하여 순종하는 삶,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매주일 주께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먼저 우리의 죄와 비참을 돌아봅시다. 말씀의 지식이 쌓이고 새로운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에게 붙여주는 그 말들, 그 지위들, 그 호칭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는 그 부름 앞에
똑바로 서서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가 진실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그 허다한 죄에서 돌이켰어. 그 죄를 미워하고, 여기서 미워한다는 건 토하여 낸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먹은 음식을 토하여 냈을 때 그것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내다 버립니다. 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토하여 내야 됩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워하고 역겨워하고 이제는 그것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새로운 부르심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곧 전에는 나의 유익과 영광,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만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사울은 말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제자입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을 가리켜 제자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환상 중에. 성경에서 환상으로 부르신 건 역시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사도와 제자들, 곧 첫 번째 교회 시대의 직분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계시의 방편입니다. 그 첫 번째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러니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가 다메섹 교회의 직분자라는 것을, 말씀의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바로 그 교회의 직분자를 사울에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교회의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요, 교회의 핍박자에게 교회의 직분자를 보내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교회의 대적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의 직분자를 보내십니다. 이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아나니아를 그에게 보내신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의 이름 역시 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 너는 나를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이 무궁하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등등하지만 나는 너를 향하여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시행하게 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대한 그 교훈을 줍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어떤 방법으로 부르시는지 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방금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이 모든 행동을 직접 하실 수 없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 사울이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그러나 나는 너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로 너를 대하고 너를 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으로 불렀다. 너는 이방을 향한 내 이름을 전파하는 나의 그릇이 될 것이다. 주께서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아나니아라는 직분자를 보내서 이것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6절 말씀도 봅시다. 6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앞으로 행해야 될 일을 너에게 가르쳐줄 자가 있을 것이고 내가 그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에게 충분히 자신이 친히 이 모든 것을 일러주셔도 되건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의 직분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곧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의 방문을 통하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직분자의 그 방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행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며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였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 바로 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직분자를 통하여 바로 이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교훈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직분자가 다 아나니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의 직분자는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힘써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며, 여러분들은 말씀의 직분자를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또 확인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불러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방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으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와 눈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자녀를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는 통분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여 죄인 중에 하나가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된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며, 이미 믿은 자들이 더욱 믿음에 견고히 있어서 이제는 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 되고 지어져 가기를 바라며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겸손과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에게 말씀을 전할 것을 예고하셨고 그는 그 말씀의 방문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는 모든 말씀을 받을 자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신다면 그 말씀을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과 영생의 말씀을 들고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셋째, 사울은 성례에 참여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이 비늘은 언약의 저주를 가리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사울이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것은 율법에 규정된 언약적 저주였습니다. 사울은 언약적 저주 아래 있었으며 그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보지 못하고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언약적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그 요구를 다 지켜 행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도 언약의 저주 아래 있었다는 것은 그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우리 모두는 더욱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죠. 그죠? 사울의 모습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고 그 죄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불러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이것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다시 보게 된 거죠. 이 비늘이 벗겨진 것은 이제 그가 언약적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전에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눈에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비로소 내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은혜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나의 행위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구나. 그리고 그는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받았습니다. 그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개종을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가 개종했다는 것은요, 이제 자신이 유대교에서 출교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세례를 받음으로 유대교에서 출교, 파문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이 지금까지 맺어왔던 모든 혈연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끊어지는 것이며 자신이 그동안 소유했던 그 모든 지위와 부여와 영광과 그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도리어 핍박과 위협을 받게 된다.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의식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나는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예수를 향하여는 살겠습니다. 바로 그 선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는 죽고 주를 향하여는 다시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그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동안 자신을 안전하고 든든하고 영광스럽게 지켜주었던 자신의 인간적 모든 권리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위협과 손해와 고난과 고통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길을 택했습니까? 그 길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그 일이 바로 생명에 이르는 길이었기 때문이죠. 전에 자신이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보였던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호와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입니다. 자신이 걸었던 길이 사망의 길이란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그 생명의 길로 나아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삶을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며 우리는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죽음으로의 부르심, 그 영생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파하는 거죠. 이것은 곧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세례를 받았으며 세례를 받은 후에 식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례와 식사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성찬적인 식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울은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스도의 식탁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가 교회 성도로 완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그는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함께 있었습니다.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진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교회의 원수였고 대적자였고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교회의 형제로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회원이며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식구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식탁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세. 그들이 있으면서 무엇 했겠습니까?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나누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을 불러주시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이제 주를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며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찬도 식탁도 함께 받았으며 이제 그 식탁에서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듣고 나누고 힘껏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평안하며 든든하게 서갔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방편은 주의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의 집에 모여 함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와 비참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세례를 받으며 성찬에 참여하고 교제를 나눌 때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풍성하게 성령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며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서갈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방편들을 마음껏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은혜의 식탁을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 초청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며 주의 교회를 대적하며 살았던 자들인데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오늘 베풀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이니 여러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귀히 받아 이 은혜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식탁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은 자는 이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식탁 앞에 서서 하나님, 저는 진실로 이 식탁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제가 행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그 허다한 죄와 비참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무한함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은혜와 자비가 무궁하십니다. 바로 그런 자격 없는 자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너는 오라. 우리가 자격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거저 불러주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나니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이 식탁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러니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찬송하고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것을 결단하며 받는 이 은혜의 식탁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식사에 참여할 때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이 상에 참여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사로 참여해야 되냐? 감사는요, 우리가 이 상에 참여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의 표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감사가 없다면요, 우리는 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않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식탁을 받을 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 매 끼니마다 식사가 차려지기 때문이죠.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부모가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 식탁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을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매주일 듣고 또 정한 때마다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식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제공된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은혜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감사함으로 이 식탁에 참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교회에서 첫 번째 성찬을 행하던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자를 주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어. 함께 연합되도록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그 교회의 식탁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식구로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그 첫 번째 성찬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단 한 번도 잊혀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매 성찬 때마다 제 속에서 새롭게 살아나고 또다시 돌아봐지고 저의 삶이 비참하고 초라할수록 더욱 이 식탁이 은혜의 식탁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 참여할 때 마치 주께서 나를 처음 이 상에 불러주신 것처럼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은혜로 불러주셔서 이 식탁을 받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만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함께 나누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동지들을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이 상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